예전에 이렇게 고향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 때문에 만나긴 했는데, 이제 만나서 제가 뭘 얘기했겠습니까? 고향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함께 예전엔 같이 이렇게 교회 꼬맹이 때부터 이 주일학교도 아니에요. 그냥 전도사님이 마을에 와서 그냥 자기 집을 개량을 해서 거길 예배 장소로 만들면 그냥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었던 친구들 중에 저만 겨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면을 했어요. 예전에 너 같이 나고 그 교회학교 그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갖고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나만 남아있냐? 너네들 같이 이렇게 했는데 같이 지금도 다닐 생각 없냐?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를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자기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 물론 세상에서 삐까번쩍하고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취미생활로 뭘 하러 다닌다. 이게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나이가 이제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나이에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되게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부럽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끝을 보게 되는 저렇게 살다 끝이 보일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참 가슴 아파하고 다시 이렇게 김천으로 올 때는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저에게 어떤 복음에 대한 사명과 의무가 있는데 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교회를 다녀라. 예수 믿어라.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그 마력이 큰 어떤 트랙터나 마력이 좋은 어떤 차량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더라도 이게 차가 떨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마력이 약하거나 이 소형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한 차량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을 넘어서서 한 120, 130 밟잖아요. 차가 떨려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배기량이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고만고만하잖아요. 그죠? 비교해봐야 고만고만하단 말이죠. 그죠? 뭘 가지고 비교할 겁니까?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비교할 겁니까? 세상에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비교할 겁니까? 하나님한테 비교가 될 수가 있나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나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비교가 될 수가 있나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것을 장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이렇게 화장실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교회에 몇 군데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화장실 이렇게 손을 보시는 수도 이렇게 관련된 업자를 잠깐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3층에 있는 화장실, 또 사택에 있는 화장실을 쭉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봤는데, 여기 물이 잘 안 내려가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거는 물이 명쾌하게 내려가고, 어떤 데는 물이 막 명쾌하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볼일을 봐서 이렇게 물을 내리면 샥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샥 하고 안 내려가고 꼭꼭꼭꼭꼭꼭 하면서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업자가 와서 하시는 얘기가 이 배관 설치가 잘못됐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관 설치가 큰 걸로 해야 되는데 작은 걸로 옛날에 설치를 해서 아마 비전문가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배관을 큰 걸로 해야지 물이 콸콸콸콸 나가는데 배관을 너무나 작은 걸로 했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배관을 교체한 것도 있어요. 예수님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기량이 엄청난 것으로다가 장착하는 삶과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간적인 걸로 다 이렇게 저렇게 아웅다웅 해봐도 그냥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들어오시면 마치 큰 배관이 연결돼서 우리의 삶이 샥샥 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은 그만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혼인잔치에 오늘 누가 사람들을 초청하느냐고 나와 있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초청하는 혼인잔치의 혼주가 누구냐면 임금이에요, 임금. 왕이란 말이죠, 그죠? 왕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좀 와서 같이 기쁨을 누리고 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좀 나누십시다. 그러면서 초대장을 쭉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몇 번을 걸쳐서 그렇게 했지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들을 통해서 이 임금이 혼인잔치의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초대하라고 하는 역할들인 이 종은 실제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심지어 계속해서 이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요.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 대언자들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지만 그 공통분모를 쫙 뽑아보면 하나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초청장인 거죠. 초청장. 근데 반응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구원의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초대장을 보내봤는데, 아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임금이 하도 안 오니까, 그 안 오는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이런 원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5절 보시면, 22장 5절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핑계가 있는 거예요. 나 밭에 볼 일이 있어서. 나는 사업 때문에. 그러면서 이 초청장을 거부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어떻습니까? 초청장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초대장 내 마음에 별로 그렇게 크게 보탬이 안 되니까 당장 가시오. 이렇게 난 그 초대장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반응을 하는 것뿐더러 그렇게 초대장을 돌렸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한 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청와대에 우리 누구누구를 이 광기 내동마을의 누구누구를 초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 지금 밭에서 일이 많어. 가긴 어딜 가요? 그렇게 거부하시기가 쉬울까요? 청와대에서 보내준다는데 청와대로 초청한다는데
요즘에 시찰 목사님이 한번 청와대에서 뭐 선물을 받았다고 그걸 그냥 카톡방에다 올린 거예요. 뭐 김하고 무슨 세트인데 청와대 누구 대통령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뭐 청와대 초청을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김 세트 한 세트를 선물 받았던 그것도 대통령 직인으로다가 그 어떤 비서관이 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마음이 막 부풀어갖고 그냥 그거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요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박수 쳐줬어요. 아유 축하드린다고. 축하드린다고. 근데 김 세트가 아니라 청와대 누구 대통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귀한 성도를 초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전에 초청장이 삑 하고 날라왔어요. 그럼 안 가기로다가 마음을 아주 굳세게 먹고 나는 그날 꼭 밭에 가서 일할 거야. 그러실 분 있나요? 막 잠을 설칠 거 아니에요. 한 달 있다가 청와대 갈 생각을 하니까 한 달 있다가 청와대에 있는 그 국무위원들, 그 장관들, 대통령 그 여사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막 기쁘고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나 초대받았다고.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다 초대장을 다 보내셨어요. 근데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초대장에 응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초대장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죽어서 우리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인다. 먼 미래 이야기 같죠, 그죠? 근데 성경은요, 미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현재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믿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잠깐 보시면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서재관 목사의 그냥 개인적으로 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라고. 성경의 이야기. 지금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종말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현재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뭔가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냥 거기서 딱 문 닫고 끝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받아들이지 않는가 보네. 이러면 딱 끝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시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느냐면,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데도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내 거리 길에 가서 모든 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열방, 온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혼인잔치에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이 뭔가, 저 사람은 좀 뭔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이 많은 사람이다. 미움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거 상관없이, 윤리적인 거 상관없이 다 초대를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을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 예복을 차려입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 임금께서 초대를 하잖아요. 그죠?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볼일 보다가 갑자기 끌려왔기 때문에, 갑자기 초대받았기 때문에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왔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임금께서 초대하는 잔치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목욕물을 준비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깨끗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옷을 임금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뭔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 공로가 이렇게 많아서 예수님을 믿나요?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 믿는 거고요. 뭔가 자격이 안 돼도 예수님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조건부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모두에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다 예정하셨거든요. 예정하셨는데 누가 예정받았는지 몰라요. 누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걸 교리적인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사람은 몰라요. 누가 구원받았니, 누가 구원받지 못했니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르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어요. 그죠? 야, 그 영혼, 예비하신 영혼이 있단 말이죠.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교회 안 나온다고 했던 분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집에 가서 뭐 전도를 합니까? 뭐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은 저 관뚜껑으로 닫고 땅에 들어가도 안 믿을 사람이니까 거기 가지 마십시다. 그렇게 다들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었는데, 누구에겐가 그런 상황을 모르는 그 누군가가, 아이고, 누구누구 아주머니, 누구누구 아저씨, 같이 교회 다니시고 같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는데, 주먹 같은 눈물을 뻑뻑뻑뻑 눈에서 흘리면서, 네, 내가 꼭 내일은 교회 나갈게요.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정받았고 누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린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들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물론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도의 백성의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뭘 말씀드린다고요? 우리의 삶 자체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땅만 밟고 살아가는 삶이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그렇게 흔한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물론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요, 윤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삶 속에서요, 여러 가지 그 삶에 우리의 현장이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거 우리는 자꾸 윤리적인 차원으로다가만 이걸 자꾸 접근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담배를 피네 안 피네, 그 사람이 술을 마시네 안 마시네, 그건 사실 뭐 공동체에서 중요한 어떤 그 기준점은 될 수 있어요.
기준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게 구원의 기준점은 아니란 말이죠.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내가 이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또 공동체가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가 이런 것들 좀 삼가해야 되겠다. 담배를 피지 않는 건 우리 몸에 안 좋아서 안 피는 거죠. 그죠? 그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커피 마시면 우리 위를 갉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오히려 뭐 좀 그 선정이 좀 전환돼서 오히려 두세 잔을 먹어야 뭐 치매 예방할 수 있다라고 좀 관점이 좀 바뀌고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윤리적으로 더 온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그 사람의 기준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요, 그 윤리적인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가늠한 여자, 언제 죄짓는 여자한테 너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 이 죄짓는 여자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다만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냈습니까? 너 심판받으라고. 너 구원받지 못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3장 17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봐야 돼, 그걸. 누가 백지장에다가 동전만한 빨간색 사인펜으로다가 동그라미를 쳐놨대요. 예전에 우리 항전직 잠깐 뭐 할 때도 훈련할 때도 잠깐 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백지장 커다란 거에다가 빨간 동전만한 점을 하나 딱 찍어서 뭐가 보입니까 했단 말이죠. 다 이구동성으로 뭐가 보인다고 했습니까? 백지장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보인다고 그래요? 빨간 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원을 주시려고 해서 오신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우리 사람 살아가면서요, 이 보면은, 이렇게 뭐 사람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면요, 좋은 것만 보려고 해보세요. 약점은요, 되게 조그맣게 보여요. 저분은 이런 게 좋아. 저분은 이런 게 좋아. 저분은 이런 게 참 멋있어. 저분은 이런 게 참 괜찮아. 근사해. 그런 거 이렇게 자꾸 바라보다 보고 또 그것을 자꾸 입술로 표현하게 보면 또 그게 옮겨 붙어요. 옆에 있는 사람으로. 저 인간 저거. 그러면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딱 고정돼. 길이 돼버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꾸 그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은 언제 우리한테 너 죄진 누구 삭개오한테 너 그렇게 맥노가 어떻게 그렇게 니네 동족의 피를 그렇게 빨아먹듯이 그렇게 세금을 그렇게 악랄하게 포탈하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세리마태를 지나가면서 레인이었던 그 세리마태 옆을 지나가면서 이 악랄한 이 세금업자야.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볼래? 그랬다는 거예요. 저 시골 어촌 마을에서 막 낑낑 피지다 몰려가면서 막 물고기를 잡는 그 사람들한테 촌뜨기더라 그랬습니까? 언제?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낚는 사람으로 다 만드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배기량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도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우리 이미 엄청난 것을 이미 받아 챙긴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십자가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무너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엄청난 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한 주간도 더 멋지게 힘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